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0절,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마태복음 8장 20절, 잠언 4장 19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사랑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비의 심정, 그 아비의 마음은 그냥 딱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이 있어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이 자식을 낳는 그 아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축도를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은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참여를 위해 바로 교통 혹은 사귐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은 이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니라 바로 한 가지의 세 방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그 무한하시고 신성한 본성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죠?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십자가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창주에 속한 것을 이제 죽음의 물에 장사 지내고 이게 세례 받으실 때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별세의 세계인 변화산에서 변모된 주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인 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보면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 이러한 용어들이 보십시오. 그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죄의 저주와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포인트를 뒀냐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참사랑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이해타산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이 십자가인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뭐 하셨느냐? 버리셨을 때 이 절기를 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결국 기념비적인 순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는 뭐 때문이에요? 그 동기가 희생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기적인 이러한 관심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조건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뭐 감옥까지도 따라간다고 한다. 죽음까지도 내가 같이 죽겠다고 했던 자가 3번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행간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다른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 물으시지. 너 왜 나 저주했느냐? 왜 세월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베드로와 주님만의 어떤 대화에서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헬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용된 단어가 주께서 물어볼 때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니까 시몬은 필리아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아요. 아가페로 물으니까 필리아로 대답을 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필리아로 물으니까 필리아로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하나도 없죠. 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참사랑, 그 아가페 사랑, 이것은 친밀한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참사랑인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이나 나를 배반했고 넘어졌다고 하는 걸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한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과 기준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사랑을 물어보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합니까? 물어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네가 지금 막 절망에 처해서 수치심으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야말로 네가 생각하는 나를 배반하고 또 넘어지고 그 배반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너 짓눌려 있는 그 베드로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배반하고 원수되고 거역했다고 하여도 모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냥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이 근본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온갖 얘기를 막 따지면서 왜 배반했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창세전에 너를 이미 예정하고 선택한 신부로서 영원히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란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의 기준인 인간의 자신감이나 연약함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고 오직 그분의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요즘에 계속 신부의 정체성,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합니까? 이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걱정하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아주 구구절절히 다 나와요. 성경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목숨 바쳐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거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동이 오면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 그냥 그 은혜가 넘치면요. 그냥 그 사랑이 만져지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나 사도들이 다 만졌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고 목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주제는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 90마리 잃어버린 양과 또 드라크마 이런 것은 그 앞에 것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 얘기는 핵심의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인 율법 안에서 있는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내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억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의롭고 죄 없다는 이건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얘기입니다. 지의를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방탕한 둘째 아들은 뭐했느냐?
그 중요한 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이 사랑을 몰라. 둘째 아들은 이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잃어야 되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나를 죽었다가 살리신 거죠. 이게 또 유일한 부활이야.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진짜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고 잃었다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다시 얻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탕자라고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화랑방탕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고 잃었습니다. 그런 걸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얻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말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믿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점점 더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의 사랑의 분량이 달라져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30년 전과 20년 전과 10년 전이 그 사랑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계속 사랑은 증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탕감받은 죄인 얘기를 하면서 그 백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얘기와 뭡니까?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당을 만일에 10만 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치는 1000만 원을 해당이 돼요. 근데 사랑도 그 용서받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겨우 1000만 원어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그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1만 달란트를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조 원의 그 사랑의 분량을 알고 그만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숫자만 보면 아주 쉬운데 쉬운지 과연 이걸 알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랑은 6조 원어치의 죄를 탕감해 준 것으로서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알고 그 분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는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 조를 말이 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모형이죠. 이 땅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정말 같이 아파하고, 아마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모른다고 한 것이 아버지가 더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줍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뭔데 제일 행복하느냐? 아무리 주고 희생을 해도 그냥 주면 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 자녀에게는 그야말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잘 되기는 마음이 다 아비의 심정한테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진짜 아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을 다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하고 있지만 그 더 본질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축복이 다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서 함께 숨쉬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 부모의 심정,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다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아뢰입니다. 우리 기도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에 대한 이 눈물의 기도는 그야말로 자녀를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고요. 가장 큰 어떤 신부의 반열과 반차에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아비의 심정을 갖고 사는 게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쉬는 그런 한숨조차도 숨결 하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받아서 불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야말로 우주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신부는 우주 안에서 딱 하나의 존재로 특별하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고 또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아버지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자녀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이 땅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그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최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라는 이 개념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또한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에게는 영적으로 나온 자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우주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 나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 나도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어떤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다 뭐냐? 피로 맺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아버지와 관계했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최고인 나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랑은 무한 것이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무한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계속 그 사랑이 증가되는 거야. 은하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그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 하느냐? 지금 성령의 어떤 그 교통도 그렇고 7배로 강화됐다고 하는데 사랑도 계속 강화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상속자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다 우리에게 모두 상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또 역설적으로 반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먹을 꽉 쥐시고 그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열려지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숨소리조차도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이렇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됐는데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말로 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를 통해서 보느냐? 그냥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뭐를 통해서 보느냐? 그분의 피를 통해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피를 통해서 보면 아주 티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신부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즉시 회개를 원하는 거야. 그 회개하였을 때는 그분의 피의 막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망각의 강 위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야? 보혈은 주님의 피 아닙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그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언제나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없으나 왜 자꾸 죄가 생각나느냐 하면 진짜 회개했는데도 죄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참소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 뭐 때문이다? 그 피를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바로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또 친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행하는 거죠. 임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사랑 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만 이게 가로막아요? 죄를 지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그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목욕을 한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필요해요?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반드시 해지기 전까지 하시고, 회개가 끝나면 원수마귀는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깨끗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깨끗한 상태, 그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화한 관계가 되면 안 되죠. 제법 마음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원수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그렇게 눈물 흘릴 게 많으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은혜가 있으면 눈물의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그 티 하나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회개는 주님께서 더 이상 망각하게 이렇게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관계를 인정하시고, 그 주님의 신부들은 그분의 눈에 매일 새롭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보신 거야.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뭐다? 관계다. 무슨 관계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만 있는, 신부인 사람에게만 있는 사랑의 관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육신을 가졌던 자는 반드시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진주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대한 입성식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뭐냐? 자신이 죽고 주님과 참된 동행이 이루어진 것만을 계수를 하는데, 이 신부로서의 상이 뭐냐? 결론은 바로 딴 게 없어.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한 것만이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압축하면 그거예요. 뭐 한 거? 그분만 사랑한 것.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무슨 인간의 영광,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다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종이 되고 섬기고 자신의 혼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대접하고 칭찬받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건 벌써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앞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고, 그런 분이 화려한 자리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종인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입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뜻만 이루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딴 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한다면 나같이 극악무도하고 추악하고 역겹고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겸손 안에서는 따질 게 하나도 없고 왜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황공무지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의 영성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뿐이죠. 그죠? 예.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참된 사도가 뭐냐? 우리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맨 마지막에 두시고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왜 참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달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오직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생명을 부어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인간의 자기 영광이나 자기나 자기께 조금이라도 개입이 됩니까? 어디에 자랑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이 와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진짜 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내가 너무 심한 얘기 같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 99.9%고 다른 것은 하나도 0.0001 계산도 안 되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1만 달란트가 6조 원이고, 예? 예? 100대라니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뚜렷하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고, 나이를 먹어도 슬퍼하거나 스산한 것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명의 빛같이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인 광명천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다?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이게 이제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장의 그 핵심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히 6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순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들을 지키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버리셨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고 회개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구나. 한 번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언제나 있으려고 하면 주름이나 흠점 티가 없어야 됩니다. 티가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죄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매일 눈물의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의 눈에 우리는 신부로 매일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려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을 메고 저 바닷가에 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하면 70번까지 용서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감히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있는 초라한 거지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창조한 목적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안과 밖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어 이렇게 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과실을 저절로 많이 맺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심정을 항상 이해하고 알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했다. 예수의 마음과 합해진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합해지면 다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절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좀 경고의 말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적과 이적, 능력을 행한 후에 마지막 날에 결국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그 구원과 상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구분을 대부분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나 운운하고 참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관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짖지 않는 개들의 무리에 속해서 설교하는 자들은 천국 밖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미 이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기 열심으로 이 땅에서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인지 아버지의 영광인지 구분 없이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싹군들, 또 첫사랑을 잃은 자들, 자신만의 열심과 특심으로 사역한다고 착각하고 일의 노예가 된 자들, 생명을 얻는 것은 중심에 없고 헌군과 교인수에 만족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게 목자,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양을 빼고 목양에는 관심 없고 다른 잡동사니 일거리로 바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기에 착각하고 산 자신의 인생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제 머리를 쥐어뜯는 엄청난 논란과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약에서의 그 어떤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신약이 그렇고 지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위에라가 있고 높아지고 무슨 지유가 있어요? 니골라당이 있습니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거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목회는 신앙생활은 자기업장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너희들은 벌써 배가 불렀고 부유해졌으며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삭군목자, 가짜, 거짓 사역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빌딩의 교회와 커다란 성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맞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을 벌리는 그러한 찬양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저 기나 간지럽히는 가짜 복음밖에 전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요만큼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부서지고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예.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2-3명을 두고 목회를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 울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를 원하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주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보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자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 뭐죠? 그 슈퍼마켓처럼, 예? 장사꾼처럼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 그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만 해놓고 마음을 찢는 할례조차 받지 못한 자식에게 부자 세습을 하는 목사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목사들, 양들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자,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하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분해서 이런 악행을 하는 거름무더기 종들의 행위에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싹군 목자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양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겉만 보고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나 교회의 규모나 헌금이나 숫자나 부흥성회나 성령운동에 마치 축복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알아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하는데 어찌 병 고치고 물질 축복받는 것을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기에 유황불 못은 면한다 해도 썩어서 부패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목사들은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들로서 결단코 진주문 안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무엇이 천지인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제가 제목을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이고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고 계셔서 쉬지 않고 빠른 언약으로 말씀하시며 그러한 분노하는 모습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마음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후손이며 영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며 그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의 죄와 무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안겨드리고 이렇게 정말로 진노하시는 얼굴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종 7,000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예. 그들을 보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마라나다.